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6번째 시간, 오히려 더 굳세지는 믿음. 오히려 더 굳세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사막 같아도 샘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광야 같아도 요즘 장미가 만발한데 꽃이 만발하는, 그리고 향기 나는 인생이 됩니다. 표정이 한 사람이 지금 너무 심각해요. 다시 한번. 인생이 너무 사막 같은 것 같아요. 자, 표정을 좀 푸세요, 여러분. 자, 인생이 정말 황량한 광야와 같고 황사가 부는 그런 사막 같을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사막에 생명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도요, 꽃이 만발하여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일 이루어 주십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100살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해외 토픽에 보면 나옵니다. 최근에도 인도에서 96세 된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았어요. 물론 이제 아내는 50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100살의 아이를 낳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시면 내가 100살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 내 아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 사라는 어땠습니까? 사라는 좀 수줍었는지 속으로 웃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속으로 웃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사라가 흠칫 놀라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안 웃었다고. 아니야, 너 웃었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나? 이거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들었을 때 그는 의심했어요. 여러 번 많이 의심하고 흔들리고 갈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이를 주신다고,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뺏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딱 오셔가지고 너 이러면 너 죽는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려보내죠. 하나님의 은혜로 찾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저희 집에서 지금 있는 그 종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사람을 제 후계자로 세워주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자손들을 준다고요? 울산 남구에서는 별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두동으로 이사 가신 분들은 쏟아지는 별들을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상식에 맞고 이치에 맞는 것만 따르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판단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건 상식을 존중하지만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될 수 있다라고 가능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대로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수많은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들처럼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지난 4,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만 명이에요. 셀 수도 없어요.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몇 명입니까? 수십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현실입니다. 믿음이란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가지죠. 능히, 곧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믿은 게 아니라 의심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편법도 씁니다. 기다리다 못 기다려서 사라가 자기 종 하가를 줄 테니까 그를 통해 후손을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그리고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을 통한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주신다고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리고 의심하고 갈등하고 시련과 시험을 거치는 과정을 지나서 믿음이 굳세진 겁니다. 헬라어 용법을 보면 이게 총괄적 용법이라는 부정과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말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다 이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볼 때 견고한 믿음이 됐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굳센 믿음이 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게 창세기의 기사와도 맞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까? 의심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의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의심이 탁 들어와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의심과 불신앙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심과 갈등, 의심과의 싸움, 이걸 거쳐가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의심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의심을 하다 보면, 갈등을 하다 보면 죄로 이렇게 좀 기울어질 수 있죠. 죄에 대한 유혹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짓는 유혹을 받는다, 이게 죄입니까?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죄예요? 예수님도 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의심이 들어와요. 이게 진짜 될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의심과 싸우는 거예요. 그 갈등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무기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의심과 싸우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더 굳세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간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죠. 단순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함께 못 박혔던 강도는 어땠습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 받았습니까? 부러우시죠? 평생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주님이 다 구원해 주셨어요.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데마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데마는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섬기는 아주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데마는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대단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고 엄청난 봉사를 해야 되고 무슨 조건이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회개와 순종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극단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 둘 사이에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참된 믿음은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에도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 보고 믿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어떤 특별한 증거를 여러분이 잡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게 기적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손에 잡히는 어떤 증거가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구원받습니다. 작은 믿음 하나만 있어도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리로 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히 큰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희망의 사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나아갑니다. 다윗, 시글락 성에 있던 그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 불살라버리고 부녀자들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낙심했어요. 다윗과 모든 부하들은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들의 분노의 화살이 지도자에게 향합니다.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우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 굳세게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모든 부녀자들을 다 되찾아 돌아오게 하십니다. 7전 8기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7번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훈련의 과정입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이 넘어지면서 배운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눈물 나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99번 넘어져도 다시 100번째 일어섭니다. 그것이 굳센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우리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릴 때 그냥 하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땅에 스며들고 싹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반드시 결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 학생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뭐 대단히 좋은 간식을 주지 못해도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당장 화끈한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 성격대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씀만 제대로 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상황을 보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굳세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에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100세가 다 됐기 때문에 아들 낳는 것 사실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아내는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90살 다 됐습니다. 불가능한 상태예요.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년 이맘때에 1년이 지난 뒤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재혼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40이 다 됐습니다. 아들만 6명 더 낳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달라진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생기는 거예요. 이 창조와 역사의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가장 강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기도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확신으로 변화됩니다. 작은 믿음만 있었는데 이게 강력한 확신이 됩니다.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목장 모임이 중요하고 우리 어린이들, 어린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실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삶에서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부활 신앙을 갖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는구나.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지났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대로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내 삶에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집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으면 표정도 죽어요. 믿음도 죽어요. 그래서 내 삶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이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가 의심할 때, 갈등할 때,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찾아오시죠.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그가 갈등하고 의심하고 시험에 들 때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될 일입니까? 예수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목수가 어부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면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겁니다. 또 하나,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지금 어부들은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곧 일이 다 끝났습니다. 어부들 열받겠죠. 일 다 끝냈고 그물까지 씻고 있는데 다시 배 타고 호수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정말 번거로운 일입니다. 좀 성격 있는 어부 같으면은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집니다. 자기 배로 다 채울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동료의 배까지 와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곧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막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가정에 돌아가면 바뀐 게 있습니까? 일터로 가면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학교는 어떻습니까? 정말 전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절벽 같은 상황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소용이 없구나. 이거 다 꿈 같은 얘기구나. 참 말씀은 좋은데 현실과는 너무 안 맞는다. 그러면서 믿음이 확 식지 않습니까? 이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테스트는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다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가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십니다. 교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담대하게 전진할 때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화되는 것처럼 가정이, 일터가, 학교가,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의 상황에 부딪히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상황은 죽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역사는 바뀌게 됩니다. 에스더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만이라는 총리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높이 장대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유대민족 다 죽여버리려고 계획 짰고 조서에 도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만든 장대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을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축복의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반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시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100%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가장 강력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른 뼈도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따라하시죠.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의심과 갈등, 시련과 시험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 굳세지는 믿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오히려 더 굳세지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의심과 갈등과 시련과 시험의 과정을 통해 오히려 더 굳세지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굳세지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의심과 갈등, 시련과 시험이 있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 굳세지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